우리의 몸과 정신은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한쪽이 약해지면 반대쪽도 함께 약해진다. 정신적으로 큰 스트레스를 받아 마음의 병이 들면 얼마 후 건강 악화로 이어진다. 몸에 병이 들어 건강이 좋지 않으면 신경도 쇠약해지고 잠도 푹 잘 수 없게 된다. 마찬가지로 몸과 마음, 둘 중에 어느 한쪽이 강해지면 다른 쪽도 함께 강해진다. 마음을 강하게 먹는 순간 없던 에너지가 생겨서 밥도 잘 먹고 운동도 하게 된다. 몸이 건강해지면 평소 예민하게 반응하던 상황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너그럽게 반응하게 된다. 이 둘은 너무도 닮아 있다. 그래서 이 둘을 훈련시키는 원리도 동일하다. 둘 다 적당한 미션을 꾸준히 반복하면 강해진다. 몸의 경우 달리기, 줄넘기 등의 운동 과제를 꾸준히 실천하면 누구라도 예외 없이 점점 강한 체력을 갖게 된다. 정신 역시 마찬가지다. 독서, 단어 암기, 그 외에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을 꾸준히 공부하다 보면 점점 정신력도 강해진다. 운동 실력만 느는 것이 아니라 학습하려는 내용만 습득되는 것이 아니라 힘도 생긴다. 하기 싫은 것을 극복하며 꾸준히 반복하다 보면 근력, 의지력, 지구력, 집중력 등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다양한 능력이 생긴다. 이 같은 훈련을 한 뒤에 필요한 것은 휴식이다. 몸과 정신 둘 다 마찬가지. 휴식은 단순히 훈련으로 과열된 열기를 식혀주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 휴식 또한 엄연히 몸 또는 정신을 단련하는 훈련의 한 과정이다. 일례로 몸을 키우는 바디빌더들의 경우 신체 한 부분을 훈련한 뒤에는 그 부분을 하루 또는 이틀간 쉬게 해준다. 근육은 훈련을 할 때 커지는 것이 아니라 혹독한 훈련을 견딘 후 쉬는 동안 커지게 된다. 호된 무게를 경험한 몸이 다음에 또 있을지 모를 무게에 대비해서 근육량을 늘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휴식 없이 고강도 운동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 오히려 근손실이 발생한다.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들고 몸이 망가지기 시작한다. 우리의 정신은 어떨까? 정신도 훈련 후 쉬는 동안 성장할까? 사실 그것을 입증할 증거는 없다. 그러나 계속 정신을 혹사시키면 망가진다는 증거는 있다. 우울 증상, 예민함 등 부정적 감정에서 파생되는 다양한 행동들이 정신적인 휴식도 필요함을 증명하고 있다. 몸이 지쳐 쉬려는 사람이 휴식에 방해를 받으면 예민하게 반응한다. 정신적으로 지쳐있는 사람 또한 작은 일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곤 한다. 이따금 정점에 오른 유명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연들이 보도되곤 한다. 그들은 돈도 있었고 명예도 있었다. 또한 그들 중 일부는 쉬는 중이었다. 모든 것을 갖춘 것처럼 보이는 그들이 어째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한 가지는 분명해 보인다. 휴식 시간을 갖는다고 해서 누구나 회복을 얻는 것은 아니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의 정신은 어떻게 쉼을 얻을 수 있을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인간을 영적인 존재라 한다. 어째서 영적인 존재라고 할까? 여기 죄의 깊은 물속이 있다.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이 죄의 깊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게 된다. 그렇게 죄 속으로 점점 빨려 들어가서 죄가 그를 완전히 덮어버리게 되면 영의 호흡이 차단된다. 즉,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도 죄를 짓는다. 마치 죄를 짓기 위해 태어난 존재처럼 가만히 있으면 자연 발생적으로 나쁜 생각이 든다. 성경은 나쁜 생각도 죄라고 했으니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죄의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우리가 이 깊은 물속으로 끌려 들어가지 않는 방법은 한 가지, 기도의 발버둥이다. 기도로 손과 발을 휘저어야 죄 속으로 가라앉지 않을 수 있다. 죄의 깊은 물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우리의 영은 숨을 쉴 수 없게 된다. 숨을 쉴 수 없게 되면 당연히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이다. 자, 이 증상, 숨이 막혀서 죽을 것 같은 기분, 어디서 많이 듣던 증상 아니던가. 우리 주변에는 공황 증상, 심한 경우 공황 발작 때문에 응급실에 실려가는 이들이 있다. 이처럼 무수히 많은 산소 앞에서 숨이 막히는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공황 발작까지는 아니어도 가벼운 숨막힘 증상, 우울 증상 정도를 경험한 이들은 꽤 많다. 이들이 경험한 증상의 공통점은 숨이 막힐 것 같은 기분, 즉 숨막힘이다. 공기 중에 이토록 많은 산소가 있는데 어째서 숨이 막혀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까? 영의 호흡이 차단되었음을 느꼈기 때문은 아닐까? 그렇다면 대체 무슨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기에 그토록 숨이 막혀 할까?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는 한 시각장애인 앞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다.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앞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필자가 느낀 바로는 공황 증상 또는 심한 우울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섬세하고 오히려 평균보다 마음이 여렸던 것 같다.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런데 어째서 유독 이들만 숨막힘 증상을 느끼는 걸까? 어쩌면 영적인 감수성이 예민했기 때문은 아닐까? 다시 제자들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이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앞을 볼 수 없는 것입니까? 죄를 지어서가 아니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앞을 볼 수 없는 이유가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신다. 실제로 앞을 볼 수 없던 그는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가 되었다. 이처럼 마음이 병들어 영적인 호흡곤란을 경험하고 있는 이들 또한 주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한 후 이를 통해 마음이 상한 자를 회복시켜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곤 한다. 영적인 호흡이 차단되어 무기력과 우울감, 때로는 심한 공황 증상으로 괴로워하던 이들은 살리시는 하나님,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삶 속에서 즉각 체험할 수 있다. 이런 기도는 응답도 빠르다. 주님, 마음에 평안을 주세요. 이 짧은 기도의 반복이 놀랍도록 큰 회복을 가져오는 것을 누구나 경험할 수 있다. 우울 증상은 나 좀 살려달라라는 영혼의 SOS 신호다. 나름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드리고 나름 성경도 읽는데 마음은 계속 불안하다면 스스로 죄의 깊은 물속에서 빠져나올 만한 여력이 없는 상태일 수 있다. 그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 예배에 참석하다 보면 반드시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서 말하는 회복이란 단순히 나아져서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강렬한 에너지의 폭발로 회복을 넘어 주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인생의 반전을 의미한다. 설교가 마음에 안 들고 찬양이 은혜가 되지 않아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예배 자체에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힘없는 할아버지 목사님이 설교하고 할머니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도 참석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된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자. 정신도 쉴 때에 성장하는가? 그러하다. 그러나 정신의 쉼은 오직 주님 곁에서만 가능하다. 주님 곁에서 자야만 휴식이 가능하고 성장도 가능해진다. 그러나 사람들은 대체로 몸이 편하면 기도하지 않는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서야 비로소 주님을 찾는다. 결과적으로 몸은 쉴 때 회복과 성장이 되지만 정신은 쉴 때 썩고 퇴보하게 될 확률이 크다. 이런 연유로 우리의 정신은 고난을 겪어야 주님을 만나 진정한 쉼을 얻고 성장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는 듯하다.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